할렐루야. 오늘 4월 1일 우리 사순절 다섯 번째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연덕교회 온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놀랍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또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천국의 자녀, 복음의 자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도의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4월 1일을 맞이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며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며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생의 소송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마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가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의 병령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강림케 하시며 고난받게 하시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경건과 하나님의 영광의 종으로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주님,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날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회개의 아름다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신음하는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며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주님 더해 주시며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또 우리도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 예배의 초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우리 이종원 사님 아들, 우리 한규 형제, 황영일 집사님, 성육호배 집사님, 우리 정정지 장로님,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하나님이 시간 긍휼히 주시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아이를 임신한 우리 조아라 집사님에게 순산의 복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예배와 교회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어느덧 4월 1일 새 날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이 땅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아가는 붙잡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의지와 니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를 담당하는 의료에 있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가족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졸지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히 여겨 주시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깨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보고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왕성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러나 주님의 값진 보혈의 은총임을 깨달으며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삶으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경건과 정결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와 긍휼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름다운 광선이 연약한 지들에게 소송함으로, 또 우리의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겸비하며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는 계기로 교회에는 일어나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들을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각 처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제단이 쌓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이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해 주시고 육신의 불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미래의 불안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후반부의 귀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대유행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 공의란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정의, 공의란 무엇인가, 이 국가의 경영 철학이 이때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 가운데 아픈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공리, 큰 국가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자라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살리는 쪽에 국가의 모든 국력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국가적인 전쟁이나 이러한 대유행의 질병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전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희생시킬 거냐, 아니면 다 함께 어렵더라도 함께 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경영의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경제라도 살리자라는 쪽으로 갔다가, 감사하게도 그래도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쪽으로 국가의 복원, 이것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같이 가는 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정책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좀 희생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한 사람의 이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주님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병들고 사회적인 생산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경시해서는 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함께 가게 되는, 살리는데 하나님의 소송의 은혜 가운데 도구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같이 나아가야만 되는가라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께서 12장에 보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에 비해서 결코 육신적으로도 뒤떨어질 게 없었고, 또 영적으로도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지만 궁극적인 자랑은 거기에 갔다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12장 전반부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왜 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구하기 위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마게도냐와 같은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헌금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약정한 거다 하더라도 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마음만 있으면 하게 된다, 하나님은 인색한 자가 아닌 기쁘게 드리는,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선교 헌금을 거두려고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희생을 하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희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효라는 개념 가운데 그러한 자녀들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는 게 많이 있죠. 이 부모가 자녀를 보기 위해 오랜만에 가는 만남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 자녀가 오늘 나에게 뭘 맛있는 걸 사줄 건가? 아니면 나에게 용돈이라도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하느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남겨진 유산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걸 따로 모으기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것 하더라도 자녀와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기도 하지만, 자녀가 내가 부모님을 위해 적금을 드는다든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그렇죠? 물질, 자녀가 주는 물질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녀 자신을 보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가 물질 관계 가운데 어떤 사업에 주고받는 관계랄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만나는 목적이 물질에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뜻은 뭡니까?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이 뜻은 아버님이 내가 이제는 없다는 듯이 살겠다, 아버님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이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이방에 가서 창기와 음란한 생 가운데 그걸 다 탕진을 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그래도 날 영접해 주시라는 기대 가운데 종으로라도 쓰임을 받겠다라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오는데, 돌아온 탕자가 이때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 아직 거리, 상거가 먼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둘째 아이를,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새로 끼우고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은 마음으로 축하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방탕하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딱 두 번 있었어요. 한 번, 유산을 탈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두 번째, 유산을 탕진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자녀의 그 모습이죠. 아버지에게 뭘 받을까 할 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고, 그때 말을 걸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 또 아버지에게 신세를 지고자 갈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이 아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줄 때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 아버지는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이 관계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삶 그 자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신 교회 성도 안에서도 인간 중심,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의 서로에게 바라는 게 뭐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 자신이 바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관계가 아닌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로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관계가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통 그러하듯이 자녀에게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도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까지도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재물을 받아가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사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너희에게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그 인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마음을 품은 바울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 스스로의 양심 가운데 정당함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줬다 하더라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더 주기를 원한다, 내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대속의 공동체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대속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서로 이익을 구하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장과 절의 배분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사역의 어려운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인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철이 난 후에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는 어리석음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입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직 영적인 유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사실이 나와 있고 거짓 고소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건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거짓이 있어요. 팩트가 있는데 이 팩트를, 이 사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불의와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거짓으로 해석이 들어가면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짐을 지우거나 폐를 끼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다른 교활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 어떤 그 육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바울 사도의 이 뒷면에는 분명히 교활하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여기까지는 있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바울은 교활한 사람이다라고 거짓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세 재물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쭉 말씀하시는 장면에 이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했고 그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며 반대로 바울 사도가 자기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구하기를 원한다, 더러운 일을 취한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증거와 증인을 대어주시게 되죠. 증거는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폐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킹, 자비랑 선교로 그렇게 했잖아요. 브루스길라와 아귤라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 아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도 있지만 디도서 목회 서신의 그 담당자가 되는 그 디도라는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 사도 스스로만 결백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활하게 이익을 취한다라는 거짓 고소가 있었는데 동일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디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결백,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어떠한 더러운 이도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인과 증거를 통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보면 그 가운데 어떠한 삶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성희 조사님 성품을 보면 저하고 성품이 어때요? 예. 또 우리 장로님들 성품을 보면 장로님들 성품이 어때요?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보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가운데 확신으로 증거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냥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한다 하지만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진실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폐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엇을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원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보조 가운데 바울과 디도와 동역자들이 함께 깨끗함으로 사역한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성도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가 자라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요, 여기 12장 3절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 앞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말을 증언을 할 때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말은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언제나 진실되게 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언어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덕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세 번째로 교회에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 가지를 기대하며 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는 전에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교회 나누는 죄악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당지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종욕 가운데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타락을 하게 된 후에는 가인과 아벨의 그 공동체 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툼과 시기, 분냄, 이것은 서로를 해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갈 때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 안에 있는 지교회, 우리의 지상의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서신에 나와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가장 많은 문제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이다. 성적인 많은 타락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자들은 회개하며 속히 교회의 성결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1절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결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화의 삶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서신을 쓴 것은 단순한 주님 안에서의 문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지금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서신을 썼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육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매우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러한 일이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죄는 버리고 거룩 가운데 쫓아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격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늘 만나는 사람이 비슷해요. 새로운 걸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나의 정욕의 테두리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계속 머물게 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과거의 나보다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룩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과 교제를 하는 교회의 중요한 그 교제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궁극적으로 죄가 없으시지만 거짓 가운데 고소당하시고 불의 가운데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시기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악하게 그를 박해했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의한 심판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위해 구원하라. 또 그 가운데 있는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선포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속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주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 1517년을 통해서 중세교회가 과연 네가 믿는 도대체 신학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우리의 삶의 개선을 시키는 어떤 내 삶의 내 정욕을 개선을 시키는 그러한 게 우리의 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으며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내 소원과 내 삶에 있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선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비방과 거짓 고속 가운데도 십자가를 통해 잠잠히 지키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들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정결을 추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교회가 다시 살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깨끗해집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깨끗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름이나 티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결케 됨을 깨달으며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양심과 세상 사람들 앞에 꺼리낌이 없는 정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그랬던 것처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비난과 비방을 피할 길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으로 옳은 행실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에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는 당연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클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 안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비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성경에 있는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상황 가운데 물로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의인이었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날에,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비가 오다가 멈추겠지, 설마 전 세계 모든 생명을 죽이는 그런 비로 오겠는가,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미리 예고를 받은 노아. 근데 이 예고는 노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지어요. 노아는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밥 먹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하더라도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때 방주를 짓고 들어가는데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예고를 받은 노아가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이걸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지을 때 비방을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비방을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방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가운데 방주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바이러스에도 온 세계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이때 주님의 심판의 무서운 경고는 우리 앞에 또한 있거든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려운 이러한 일 가운데도 전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걸 통해서, 야, 주님이 경고하신 이 마지막 심판이 사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전에는 이게 일부에만 있고 잠시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도 언제나 올 수 있는 이 무서운 경고에 있는 이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는 악한 일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노아 때와 같은 이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정결을 추구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의 멸망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주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이 기간 동안에 깨어 기도하며 방탕하거나 취하거나 향락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고 성결 가운데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며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2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432장.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우리 욥기의 마지막과 시편으로 우리 진행되게 되는데 가정에서 새벽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9일까지는 사순절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건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4월 3일까지 예고되었던 우리 해리스 카운티하고 우리 텍사스 또 미국 전역에 있었던 그 행정 명령이 4월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현장 예배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금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교회 광고를 꼭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4월 5일 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녹음해서 성도들에게 올려드리게 되는데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기쁨으로 경배하는 종려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고난 주간인데 성목요일과 성금요 예배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녹화해 가지고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예배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교회 헌금이 지금 현장에서는 드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우편으로 드려주시던가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내주셔도 되고 또 교회에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웹사이트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즈니스 아워는 여전히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도 순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함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세상이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핍박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특별히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